이어나갑니다. 요한복음 지금 13장을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 출애굽기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 모세가 여기 계시던 식양을 말씀을 나눈 중인데, 양 길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는 널판을 20장씩이니까 성소가 10장, 지성소가 10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당폭도 10장 폭만큼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로는. 그리고 저 북편에 널판을 20로 만들었으면 남편에도 당연히 널판이 20로 만드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소가 10장, 지성소가 10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은 항상 성전의 문이라는, 성막의 문이라는 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상황으로 봐서 내가 앉은 요 뒤편은 동쪽이고 내가 바라보고는 이제 앞편은 서쪽인데, 제사장이 서쪽을 향해 동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하러. 그러면 서쪽 끝에는 지성소 끝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이런 이 구조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쪽의 벽은 길이 쪽은 널판이 10개고 10개씩이고 성소든지 지성소든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20개예요. 그러나 뒤편은 6개니까 조금 좁죠. 네, 이해가 되죠? 지금 그 규격에 대해서. 성막 뒤 곧 서편을 위하는 널판 6을 만들라라는 건 지성소 언약궤를 안치할 벽면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제사장이 실제로 들어가는 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맨 끝은 서쪽의 맨 끝인 거예요. 지금. 예. 서쪽을 바라볼 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제사장이 서 있는 위치에서 우측은 북편이 되겠죠. 서편을 바라보니까 우측은 북편일 것이고 좌측은 남편일 거예요. 여기 제단의 남편에는 재를 모아두고 피를 모아두는 그릇이 있어요. 잿그릇, 핏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 1차적으로는 그 이제 구조 개념의 말씀을 잠깐 드렸고, 자, 이제 나갑니다. 이미 지적했지만 지성소와 성소 부분의 성막 덮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죠. 성막 덮개는 4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맨 껍데기 햇빛 비치는 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해다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염소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이에요. 맨 속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네 생물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룹이라고 하는 형상을 수놓은 세마포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은 뭐 그걸 다루는 날은 아니지만은 사람의 육신의 몸도 껍데기 두꺼운 가죽 있죠. 가죽과 그 살 사이에 또 얇은 막이 있죠. 그 사이에 또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르지만은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이 또 있어요. 이래 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매님들이 처녀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넘어갑니다. 사람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병균이 함부로 몸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막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 덮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의 몸이죠. 무지하신 육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껍질이죠. 자, 그 다음에 마당을 포함하는 장막 전체를 덮은 포장, 판자를 씌우고 나서는 휘장을 쭉 두르죠. 문만 놔두고. 예. 자, 그래서 미리 이제 덮개라든지 사람의 몸의 구조가 밖에서 어떤 것들이 병균이 함부로 사람 몸 안으로 침투해서 사람 병 걸려 죽지 않도록 이렇게 엷은 방어막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아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를 덮은 포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포장으로 덮여 있는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죠. 마당은 천정이 없죠. 사람의 구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부분은 흔히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마당 부분을 포함하면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껍데기만 볼 때는 겉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고 예수라는 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위를 본다든지 며느리를 볼 때는 손을 보죠. 그때 외모만 봐요. 그 사람 이것저것 말 시켜봐 가지고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요. 껍데기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썩었을 수 있죠. 껍데기만 보고 잘못 들였다가는 집안 망하죠.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을 내 사위 삼아야 되고 내 며느리 삼아야지. 며느리 짤인데 얼굴이 이쁘다 해서 며느리 삼았다가는 얼굴 이쁜 가보고 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뭐 이쁜 게 나쁘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건 좋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좋은 게 아니지. 얼굴이 이쁜 건 좋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속이 꽉 찼다. 그 사람이 속이 찼더라. 그러면은 흐뭇하죠. 선복 올 때 사위짜리 말 몇 마디 시켰는데 헌소리 들어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완전히 나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버지와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와도 되는 거지. 내 딸 맡겨도 안심이죠. 그건.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제 그날 이제 기념으로 둘이 놀러 가라고 이제 그 딸 가진 집에서 허락을 했어. 그랬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시간 더 놀다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고 안 되느냐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딱 그만 2개만 드려야죠. 딱 그만 2개만 드려야 돼. 그것은 가장으로서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 주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 마마보이라는 거잖아.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자꾸 툭 하면 부모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조금 더 철든 다음에 그럼 좀 기한을 민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금을 입힌 조각목 시띠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는 원래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인 거죠. 아카시아 나무예요. 세운 널판들은 구속받은 성도들 각 지체를 상징하며
금판자들로 세운 지성소와 성소 부분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흰색의, 백색의, 순백색의 배실로 짠 그런 네 가지 색상이 들어간 거죠. 세마포 휘장의 성막과 염소털 가죽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지붕이 덮인 장막을 이루는 3면의 널판을 연결한 벽과 문장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문장이라는 건 성수에 들어갈 때 휘장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바깥 마당에서 즉 동쪽으로 출입하는 문은 항상 개봉이 돼 이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막을 덮고 있는 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늘 닫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또 당연히 또 이제 둘자시장 또 닫혀 있는 거예요. 야, 성막 건축의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은. 자, 그 다음에 마당 기물은 전부 놋 주석으로 되어 있죠. 구리라는 놋, 주석, 구리 이런 종류는 심판받을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심판받게 돼 있고 버리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껍데기, 맨 껍데기, 사람의 이것도 맨 껍데기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영원히 쓰실 것은 이 껍데기 속에 보존되어져 있는 영혼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 껍데기를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껍데기 가지고 왜 이랬냐 저랬냐 이것만 날마다 가르치죠. 좋은 사람 되란 말이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속이 바꿔지면 껍데기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자연적으로 바꿔지는 거죠. 껍데기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윽박지른다 해서 속이 바꿔지지 않는 한은 소용없죠.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굴복시켰다 해서 굴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더 깊은 속에는 칼 갈고 있죠. 요놈 한번 내가 언젠가는 맛을 보여줄 거야 이러고 있죠. 이제 여자가 한을 부으면 온유월에도 된소리가 내려버린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독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굴복을 시키려면 속에서 굴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처녀 보고 총각이 사랑한다고 자기 원하는 거 욕심 채우자고 강요해서 돼요? 안 돼요? 사랑을 주면 자연스럽게 열어주죠.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강간하는 일이 절대 없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한 하나님은 얼마나 고상한 품격과 인격을 가지셨는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 사정만 해. 눈치만 보고 계속 은혜를 입히면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 오늘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죽은 자다. 이게 죽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자, 성막 건축의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며 시띠나무인데 금은 신성이요 시띠나무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인성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땅의 성전은 어떤 나무 얘기가 나오면 사람을 말한다. 이게 비유다 이런 말이야. 성전은 백향목에 금을 입혀서 사용했으나 광야의 성막은 시띠나무 즉 가시나무 널판에다가 금을 입혀서 건축 재료로 사용한 것이 달라요. 가나안 땅에 세운 성전은 이동을 않죠. 그러나 성막은 계속 이동하죠. 뜯었다 부셨다 뜯었다 부셨다 그래요. 뜯었다 세웠다 뜯었다 부셨다 그러니까 부시는 거지 뜯는 거지. 말도 자꾸 헛나오나 모르겠네.
가나안 땅은 이동을 안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완전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동을 않는 거지요. 주 안에 주님 자신이 가나안 땅의 성전의 실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교회는 이동하는 광야 장막이지만 교회 생활을 마치고 하늘의 참장막에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대교의 탁월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며 또한 온전케 된 의인들로 실현되는데, 시띠나무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여 저주가 임한 과부와 고아 빈천한 자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쓸모없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그냥 막 자란 나무. 이것은 레바논에서 수입해 들여온 백향목과는 전혀 다른 나무죠. 우리 다 과거에는 다 막 됐었죠. 다 나름대로 다 강하기는 백향목이 강할 것 같아요? 시띠나무가 강할 것 같아요? 도끼로 찍어도 찍어지지도 않아. 이놈이 얼마나 강한지. 도끼날이 팍팍 나갈 정도예요. 제일 강한 사람은 쇳소리가 나지. 이렇게 나무 막 찍으면 막 팡팡 튀기지. 그건 내기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안 그러게 생겼죠.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뭐 못 당해. 하나님도 못 당할 판인데 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다가 톱질해가지고 대패질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그게 대패질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금강석이 아니면 이게 마름질 무려 쇠도 자를 수 있는 게 금강석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런 걸 깨닫고 나서 너희 속은 금강석 철필로 새기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어. 그랬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글씨 새겨놓아야 되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외자 쓰는데 금강석 철필로나 이게 막 조서야지. 섣불리 해가지고는 이게 그만큼 강한 게 우리 인간들이야. 자, 그 다음에 신학교회의 건축 재료는 반드시 유대교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와 거지들이요 문둥이들이 온전케 되어 신부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띠나무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지. 그런데 그것도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도끼 갖다 치면 도끼가 팡팡 날아가 버려. 오히려 치는 팔이 아파. 그런데도 그거 결국은 도끼로 찍어다가 딱딱 규격차로 재가지고서 규격에 딱딱 맞춰가지고 톱질 딱 하고 대패질 싹싹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뭐. 우리 윤혜수 같은 저런 자매는 대패질하면 쓱쓱 나가지. 근데 나는 갱소른 여간 많아. 또 이놈 뭐 광에서 자라는 나무가 가지는 많지요. 가지 나온 데는 갱소리 써가지고 대패 나가야 안 나가요? 날마다 대패 날 갈다가 안 껐도 무디요 이 목수가. 실감나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였던 거야. 달리 그런 게 아니고. 나무 다스르는 데는 씻긴 나무든 뭔 나무든 예수님 손에 걸리면 당신 마음대로 규격에 딱 너희는 너 이 자리에 잘라야 됐으면 딱 맞춰서 차로 딱 재가지고 자르는데 꼼짝 못이야. 딱 잘라내. 하여튼 참 이렇게 하면 관계가 맺어지죠. 그런데 막
팡팡 튀긴다고 내가 이긴다고는 생각하면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마귀에 의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저주받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것이 뭔만 남아요? 악만 남어. 그러면 그라에도 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바짝 이제 말려가지고 연장을 댈 수가 없다니까. 남은 건 악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날 건드리지만 막 이렇게 나오면 목수가 오셨다가 겁나가지고 뒤로 물러서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그분은 딱 점지한다 점을 딱 찍어 놓으면 들은 됐고 예수님이 어디 감히 내한테 달려들어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요. 슬슬 웃고서 네가 내 맛을 아직 못 봤구나 이래요. 못 봤구나. 그래서 그 안에도 강한 나무로 태어나가지고서 바짝 말라가지고 탕탕 팡팡 튀기는 그런 시찐나무 바짝 말르고 거기다 대고 광야에서 나가지고 가지는 사방에 한 뼘이면 가지가 5개씩 달렸어. 그냥 삥 둘러가면 아마. 그러니 대패질이 돼요 이게. 그래도 다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딱 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전능자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성막 재료로 만드는 사람이나 전능자지.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지. 예수님이 이렇게 목공이 와서 재료 다 준비해 놓으면 바울이 뒤따라다니면서 건축하지요. 판자떼기들 예수님은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창밖으로 치잖아요. 지는 이러잖아요. 그래서 난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재료 준비하러 오신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재료 준비하려고 하면 성질내 싸서 성깔 없는 사람 누가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한번 성질내면은 불못돼 버린다니까. 그게 지옥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성질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연합을 해서,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게 연합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관계가 쉽게 맺어지냐 이 말이야.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천연적인 성품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처녀성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드리려고 하면 움츠리지 열라고를 않거든. 처녀 건드리면 움츠리고 도망가지. 아이 맘대로요 이러면은 그건 막던 사람이지 뭐. 그건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다 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을 해서 한 영이 된 성도들의 혼은 각각의 널판들이지만 은으로 만든 밑받침에다가 각 판자의 두 촉을 끼우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며, 성도들끼리 서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결하도록, 즉 연락하고 상합하도록 금띠로 판자의 중간 부분과 윗부분을 엮는 것이다. 이렇게 금띠로. 자, 이제 이런 그림을 이해하신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한 건물은 구약성경 예표에서는 시틴나무로 마른 밀에서 만든 판자들이죠. 각 판자들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 건축이다 이거야. 예. 그런데 뭐 건축헌금 내라 해가지고서 예배당 세우면서 그게 교회 건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뭐 이건 어떻게 당할 재주가 없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교회는 마름질 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름질을 하시는 나무 다루는 전문가는 목수이신 예수님이고 다 자재를 만들어 놓으면 뒤에 사도들이 건축자로 그 영혼들을 갖다가 세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도관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관 형제가 마름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름질 하려고 하면 여기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야, 이거 사랑이 없는 형제도 많고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재료 준비하는 것은 다윗이하고 세우는 건 솔로몬이 하는 이치를 이해하시죠? 아버지는 준비하시고 아들은 세우는 거예요. 자, 목수이신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딱딱 알아서 찾아가 가지고서 잘라다가 마름질을 다 해가지고 나도관 형제한테 갖다 맡기면 나는 건축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랬냐 저랬냐 가정생활이 어쨌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저는 이러지 속으로. 그죠? 그래서 마름질은 주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갖다 맡겨놓으면 저는 건축자 나는 지혜롭게 지혜를 받아서 세워야 돼. 성막을 세울 때는 두살렐과 오홀리아인가? 오홀리아신가? 어쨌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움을 받았어. 이게 재료 준비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 하나님이 재료 준비는 다 해주는 거고 사람은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지가 재료 준비하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재료 준비를 지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면서 날마다 강대상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기 자기 털끝 하나라도 조금 어떻게 건드린다 싶으면은 털끝 건드린 것 때문에 승질난 것을 내뿜는데 이게 석 달 열을 가버려. 예. 가라앉도 안 해. 이놈의 불이 어떻게 되는 불인지. 그래가면서 뭐라 구원시키려고 그런다고. 육댕이를 영적인 사람 되게 하려고 한다고. 아니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나도관 형제는 그런 것은 관여를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막 풀어놓는 것 같으죠. 그래서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줘라 이거야. 예. 주님께 난 맡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담배 끊고 온다고 하면 담배 끊기 전에 와도 돼. 왜? 주님께 맡기고 담배 끊고 오려면 다 내가 구원 받은 다음에 스스로 구원 받아가지고 여기 보려고 와. 그냥 지가 하나님 하고 말지. 나 이러거든. 그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고 사람 안 보는 데서 담배 피지 말고 여기서 피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창피해서 여기서 못 피겠으면 딴 데서도 피지 말고 미선하지 말고 그래야 되잖아. 헐라면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다 그 인간은 그 인간이구만 이러게 하게. 그런데 여기 와서는 거룩한 채 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 뭐 죽으면은 날마다 술판 먹고 와서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돈 벌러는 안 가고선 돈 떨어지면 자기 마누라 친정에 돈 빌려오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씨 딱 들고 기다리니까. 그냥 그래야지. 그래서 버르쟁이를 고쳐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아예 끝내버리든지. 아니 그래야지. 그걸 평생 그러고 살아? 남편에게 순종을 순종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것에 순종을 하는 거야? 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가정사에서도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서 저 할 일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마땅히 할 책임은 안 짓고 막노릇만 하려고 해서 하면은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순종하고 싶어도 난 끌어올라서 못 하겠다 이놈아. 난 그러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려 나 같으면. 그럼 뭔 놈의 순종을 그런 데다 써먹어. 그 말이라게 그게 복음이야? 기독교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느냐. 남편은 순종하라고 있으니까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을 자꾸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순종하지 말라고 또 망치 들고 기다리라 했다고. 남자님은 어떤 가정 이혼시킨다고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을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의 은사자들을 주신 것은 그들이 사명은 뭐예요? 재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목회해야죠. 나도 하영님은 왜 그렇게 좀 꾸짖고 말이요. 그냥 왜 그러고 그냥 다니느냐고 막 해쌌고 막 이게 해주면 좋아요? 또 너무 안 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또 이것도 문제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자기 양심이 알지 않냐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양심도 없어? 그거 뭐 가르치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것은 주님 손에 맡겨야지. 사람 옛버릇 고쳐놓는 거는 나도간 형제가 윽박질러서 그게 고쳐질 것 같으면 차라리 대통령한테 건해가지고 어디 안양 교도소 소장으로 날 보내달라고 하는 게 낫지. 내가 사람 다 개선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나 교도소 소장으로 보내주세요. 하다 지금 올라간 법무부 장관하고 뭐 조금 더 하면 대통령 뺏어버리고 다 앉아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러고 이제 경찰서 없애버리고 뭐 형무소 감옥 다 없애버려도 되는 거지 뭐.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감옥은 점점 더 져야 돼? 국민들 돈 내가지고 죄인들 먹여 살리느라고 돈 내야 돼. 이거 세금 내야 돼. 이게 얼마나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고 엉터리로 지금 잘못 전하는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좋은 사람들하고 그럴싸한 사람들하고 백날 강론해도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너는 어떤데 이러고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꼴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이 편이 저 편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그럼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저 편이 예를 들어서 저 편이 정권을 잡아. 그럼 나라가 좋아져요? 그거 뒤집어졌다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세상 나라에다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단 하나이니라. 이제 이 하나라는 것이 뭐냐? 관계를 맺었다. 관계. 연합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판잣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로 세워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이 여기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를 와서 여기 형제 자매들 와서 간사하게 유혹해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람 만나면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베껴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안 하면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솔직히 뱀의 간교하면서 이게 온 것으로 헌금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사밥에만 언제 이거 절 빨리빨리 얼른 절 빨리빨리 하고 이거 먹자 이거야 세린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이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상에서 간사한 그 간교한 뱀의 말을 그 두물을 흘러내는 혓바닥 두 개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천상 얘기도 하고 땅 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천상은 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갈 거고 땅바닥 일이 잘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쓴물과 단물을 한 입에서 막 솟구쳐 내놓으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아니거든. 뭐가 그렇게 할렐루야인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유혹,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전부 가식이고 위선이고 거짓된 거다라는 전제잖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판잣대기 한 장 들이 다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 각 마디라고 한 것은 원문대로는 뼘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해골, 예수님이죠. 그리고 몸과 연결하는 목뼈가 있고, 목뼈가 약한 것 같지만 몸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사도들이 그 일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 이제 비유인데 이런 것이 큰 뼈대가 쭉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뼘마디가 일단은 제자리에 딱 맞춰지고 나야 살을 갖다 거기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가죽을 갖다 딱 덮어가지고 완성을 딱 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성막 건축의 비유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널판 밑받침 위에 널판들을 다 이게 촉을 만들어서 갖다 끼우고 나서 금줄로 위쪽과 중간 띠를 이렇게 해서 엮어놓고 딱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포장을 갖다 위에서 딱 덮고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되죠. 집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는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건축헌금 내서 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스스로 세워지도록 해야 지혜로운 건축자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속으로부터 주님께 굴복되고 순종하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하는 거, 이건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지 강제하거나 강압해서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이지. 여자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이지. 여자 다룰 줄 모르면 주먹으로 하려고 그러죠. 돈 잘 벌어다 주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순종하라고 사정 윽박질 주먹질 안 해도 자연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김명수 자면 아이고 이렇게 무섭네. 나는 돈을 못 벌어다 줬으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 돈은 못 벌어다 줬어도 굶어 죽이지는 않아서 오늘 또 살아있는 거 보니까 굶어 죽든 안 했잖아. 할 말 있어? 자,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이건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면은 그게 자꾸 사람이 말려들죠. 이게 강대상에서 유혹당하면은 사람이 멀쩡하게 개인적으로 뜯어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은 인간을 우상숭배로 딱 이게 숭배해가면서 헤어나오들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제메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진실한 걸 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앞에 끝뻑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전부 옛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야 된다.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랬어.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그러니까 자 껍데기가 바꿔지라는 것을요. 사람의 영부터 바꿔져야 돼요.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면 껍데기는 자동적으로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은 입어라라는 건 옛사람 벗어라 그러면 옛사람이 막 강도질하고 우욱질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걸 벗어버리고 그거 다 위선이다. 그거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관계를 맺을 때 어디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너희 몸뚱아리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봤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계셔야 된다? 너희 심령에 계실지어다 그러지 너희 몸뚱아리에 주님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 봤어요? 성경 그런 거 읽어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이거 좋은 사람 되라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너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다는데 여태 그래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지가 재료 준비하려고 그러죠. 재료 준비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왜 복수로 오셨다고요? 씨띠나무 잘라다가 마름질 하려고 오신 거예요. 씨띠나무 잘라다가 마름질 하려고. 그래서 다 준비된 재료를 종들에게 맡기면 종들은 세우는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